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볼게요.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이가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을 여기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아들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지난 사건에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끝까지 찾고 먼저 다가가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눠봤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자기 혼자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준 그 재산을 탕진했고, 그리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들을 먹는 쥐염염회를 먹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비참하고 참으로 이제 비루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만 세상을 살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다라고 다짐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살기를 원했을 때에 찾아오는 결말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뭐였나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때에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를 찾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에게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였었죠. 지난 시간 혹시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 아들, 아직 거리가 먼 데에 있을 때에 아버지는 먼저 그 아들을 발견했고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줬고 입 맞췄죠. 여러분, 아버지가 왜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그만큼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마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을 찾으러 다녔을 것이고 아들이 오늘 오나 내일 오나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길가를 서성거렸을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나갔을 때에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발견하고 찾아서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요? 아들에게 돼지를 이제 막 치다 온 사람입니다. 돼지들이나 먹는 그 쥐염 열매를 아마 기어다니면서 먹었겠죠. 그런 사람이에요.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요? 냄새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에게 냄새가 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 위해 떠나 있거나 용기가 없고 열정이 없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둘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우리를 찾아와서 안아주신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우리를 껴안고 입 맞춰주신 그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조건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잃어버린 아들들에 대한 비유, 또 다른 주인공인 첫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이 세리와 죄인들, 그런 사람들, 누가 봐도 정말 죄인인 사람들, 결핍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한다면은
첫째 아들은 그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첫째 아들이 더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모습은요,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게 하면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누구나가 다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동의하잖아요, 그죠? 우리 누구나가 다 둘째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째 아들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둘째 아들과는 조금 다르게 교묘하게 숨어 있고요,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도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함께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둘째 아들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는 전부 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둘째 아들만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스토리들을,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스토리 기억하시죠? 첫째 아들의 이야기는요,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 바로 뒤이어서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갔던 둘째 아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아버지에게 뉘우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런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껴안아줬고요, 입 맞췄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신나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가지고 아들에게 입혀줍니다. 아마 그 이야기는 제일 좋은 곳에 입혔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가장이 아버지니까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줬고 신을 신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회복시켰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끝나지가 않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뭘 이야기하냐면요, 아버지가 느꼈을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둘째 아들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내가 여겼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알 수가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뒤이어서 나와요. 밭에서 일을 하고 온 첫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막 음악 소리도 나고 노는 소리도 들리고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종을 불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종의 이야기가 아우가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형의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의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 사건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째 아들의 이야기예요. 자, 형이 아버지가 한 말이 무엇이냐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 29절 3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같이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자, 첫째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그 일들을 막 나열하면서 아버지에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첫째 아들, 형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첫째 아들의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그가 갖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첫째 아들의 모습, 형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에는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시면은 드러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NIV 성경만 봐도 드러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 형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는, 짐작할 수 있을 만한 표현이 하나가 딱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29절 30절을 읽었는데요, 29절 앞에는 사실 숨겨져 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앞에 원래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소서, 이보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NIV만 봐도 그 표현이 들어가요. 영어로는 그냥 look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원어 자체를 보면요, 이거는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을 부를 때나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이보쇼,
어이 보시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여러분의 문화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이 조금 기분이 나쁘고 불만이 좀 생겼다고 해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어이 이보쇼 뭐 보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고개 끄덕이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지금.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형이 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다고요. 더더구나 그가 지금 했던 그의 말들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불만이 가득해 있고요. 불만의 대상은 동생이긴 하지만 자신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불만의 표출을, 분노의 표출을 아버지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아니면은 뭐 예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보쇼, 어이 보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버지에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불만들을 전부 다 늘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친구가 굉장히 속상했구나 그런 스토리가 아니고요. 첫째 아들의 이야기 29절부터 30절까지에 담겨 있는 그 이야기들은요, 굉장한 불만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례한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자기 몫을 받아서 집을 떠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 몫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요, 이 장남인 첫째 아들은요 아마 장남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보다 갑절을 받았을 거예요. 2배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떠났고, 둘째 아들은 떠난 그 자리에서 탕진해서 그걸 다 쓰고 돌아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왜 기분 나빴을까요? 자신이 갖고 있던 3분의 2 이거를 갖고 얘가 이제 살려고 했는데,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은 이 3분의 1을 내가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3분의 1을 또 떼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산해 보면요, 네, 제가 이거를 좀 계산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어제 순장님 한 분이 이제 아주 기가 막히게 계산해 줬어요. 그러니까 형은요, 아버지 전체 재산 중에 44%밖에 못 갖는 거예요. 원래는 60% 이상 가져야 되는 사람인데 동생 때문에 44% 정도밖에 못 갖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한 손해잖아요. 그래서 형이 화가 났어요. 자신의 것이 그만큼 또 없어졌고, 동생이 저 나쁜 놈이 돌아갔다가 나갔다가 돌아와서 자신의 재산을, 내 몫을 또 갈취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정리해 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첫째 아들에게 있어서 그의 최대 관심은 뭐였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의 평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받고 나갔으니 내가 아버지 마음을 좀 위로해드렸다는 그런 아주 화목한 가정을 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첫째 형의 관심은요, 돈이었습니다. 재물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화폐로서의 어떤 돈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이겁니다. 적어도 형의 관심은요,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필요 없다, 아버지 죽어버리세요라고 말했던 것처럼 적어도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죽으세요, 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던 것을 첫째 아들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첫째 아들에게도요, 아버지는 필요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 옆에 있다가 아버지가 물려줄 유산이 제일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째 아들이 더 나쁩니까? 둘째 아들이 더 나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둘째 아들이 원했던 것은요, 아버지로부터의 자유였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라는 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받고 집을 뛰쳐나간 거죠. 받고 나감으로써 아버지가 자신에게 필요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게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째 아들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따지고 보면 동생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은
동생은 아버지가 필요 없다라는 그 표현을 멀리 떠나감으로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필요 없다는 그 표현을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만 다르지 둘 다 서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둘 다 아버지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찾아 떠났던 둘째 아들만 나쁜 놈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나쁜 놈입니다. 더 교묘한 나쁜 놈이죠. 아버지 옆에 붙어 있으면서 아버지가 하는 걸 다 먹고 누리면서 그 마음에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원했던 것은 우리 아버지, 우리 영감탱이 언제 죽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걸 기다리는 와중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어떤 나쁜 행동만 하는 것이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다른 무엇을 갖다 놓는 것이 죄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나쁜 행동을 하는 것만이 죄라고 한다면요, 지금 이 이야기에서 나쁜 사람은요 둘째 아들 말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떠났잖아요. 탕진했잖아요. 창녀들과 먹고 놀았대잖아요. 나쁜 행동을 직접 한 건요 둘째 아들밖에 없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저 아버지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어땠다고요? 똑같았습니다. 아버지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첫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 보상 심리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2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29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29절 시작.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보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는 저 둘째 녀석처럼 못 봤습니까? 지금 이 마음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첫째 아들의 이 말은요, 내가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첫째 아들에게는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랑이 아니었고요, 거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몇 해 동안. 아버지랑 같이 일했는데 이만큼. 근데 왜 저한테 이만큼 안 해주시고 둘째에게만 이만큼 해주세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 더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이 또 뭐냐면요, 자기 의라는 게 가득했어요. 30절도 볼까요? 30절 봅시다. 30절 시작.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딱 보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그 둘째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껴안고 입 맞춰주는 아버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반면에 첫째 아들은 그 동생에 대한 평가가 가득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고, 저 새끼가 아니죠.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떠난 나쁜 놈이에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랑 같이 있었으니까, 아버지 앞에서 난 일했으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고, 저 둘째 녀석 돌아온 저 녀석은 돌아왔지만 나쁜 놈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첫째 아들의 기준이 뭐예요? 동생은 나쁜 놈이라고 있는 그의 기준이 뭡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아버지랑 같이 있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쟤는 나쁜 놈인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아버지 앞에서 말을 잘 들었지, 내가 아버지랑 이만큼 했지, 나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인데 저 새끼 저거 아버지 마음에 대못 받고 나갔다가 돌아온 나쁜 놈인데, 안 그래요 아버지?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둘째 아들을 받았는데, 아우를 받았는데, 첫째 아들 형은요 여러 가지 많은 기준들을 들이밀면서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서 꼽힌 것이요,
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보상심리였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자기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아주 심각한 영적인 병으로 저는 진단 내리고 싶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첫째 아들이 걸렸던 영적인 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는요, 때때로, 아니 어쩌면 자주 우리의 신앙을 보상심리로 채워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40일 작정 기도했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네, 네. 하나님, 제가 올해 매주 예배 잘 나오고 있는데 저 취업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혹시 이런 마음 있는 사람도 있나요? 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과의 거래죠. 첫째가 가졌던 마음이 딱 이거였다니까요. 아버지, 제가 이만큼 했는데 저한테 이만큼 해줘 정상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아니 때론 자주, 우린 자기 의에 충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앙생활 많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자신의 노력을 통해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는 기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만 비춰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지켜온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현대에도 열심히 지킵니다. 현대에서 지킨 율법이라고 한다면요, 이런 거겠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행위들, 신앙의 노력들도 어떤 율법이라는 그 의미를 가져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 아니 좀 더 넓게 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개념으로서는 율법은요,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돼요. 율법은요, 바꿔 말하면요,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요, 신앙의 행위와 노력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주 많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칼빈 선생님이요, 율법의 기능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이 이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기능은요, 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도덕적인 기준을 정하고 악이 무분별하게 퍼지지 않도록 그 바운더리를 정하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요, 삶을 인도하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복음과는 상관없이 그저 지키는 것으로만 이야기하면요, 오늘 말씀의 첫째 아들과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율법에 미쳐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율법에 미쳐있던 사람들? 죄송해요. 네, 율법에 미쳐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율법에 미쳐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처음은요, 나쁘지 않았어요. 말씀에 대한 순수함,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율법을 연구했고 지켰고 율법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나쁘지 않죠. 아주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심취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목적대로는 쓰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자기 의에 심취해버렸고요,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켰으니까 난 이만큼 누려야 되는 보상심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혼나는 이유는요, 그들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요, 복음서에서 주구장창 예수님에게 털리는 이유는요, 그들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의를 확인을 했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얼만큼 우월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했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고, 다른 사람들을 낮췄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혼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첫째 아들은 달랐을까요? 첫째 아들은요, 자신과 항상 함께 있는 아버지, 자신에게 무한히 공급하시는 그 아버지, 내 것이 다 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지도 않고, 아버지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저는 이만큼 해서 좋은 사람이고 제 동생은 나쁜 놈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율법이 자신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즐거이 감사하며 지켜야 되는 것이 율법인데,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신앙의 노력, 행위라고 바꿔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의 모든 행위도 율법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거지, 기도를 통해 주 앞에 나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뻐서 예배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인데, 노력인데, 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과 기도했기 때문에 난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예배를 매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난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반대가 돼버린 겁니다. 율법의 행위, 신앙 행위는요, 할수록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고 의무감을 줘요. 그런데 복음은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자유로운 마음을 선사하고 기쁨을 줍니다. 나는 복음을 믿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제가 그런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도 복음이 주는 마음은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하는 모든 행위의 시작, 이유,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시작이 달라지는 거고, 목적이 달라지는 거고,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와 신앙의 행위에만 집중할수록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줘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조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곱씹고 기뻐하고 감격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맨날 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의 모습이 이와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나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있는데, 저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말에는 술만 처마시고 나오는데 왜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교회에 앉아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이 다른 사람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번에 나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세요 라고 했다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매번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지? 좌절과 실망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내가 한 것에 의미를 더 많이 부여했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복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이만큼 해온 사람이니까 나와 다른 저 녀석은 나쁜 사람, 부족한 사람, 결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첫째 아들에 비해서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은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둘째 아들의 모습은요, 아주 클리어하게 나타납니다. 누가 봐도 나쁜 짓 하고 있으면 둘째 아들이에요. 누가 봐도 교회 안 나오고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둘째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의 모습은요, 쉽게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돌아보셔야 되고 아주 면밀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진단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니까 이거 잘난 체 설교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에 제가 자유로워갖고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10몇 년 전에 전도사 때 저의 모습을 생각하니까요, 딱 지금 이랬어요. 저는 계세요? 대기실에? 네. 저는 이제 예수님 만나고,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온 교회에서 모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5년, 6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어서 한 150명, 200명 좀 안 되는 그런 좀 동네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봐온 이제 어른들이 계시고, 뭐 목사님도 이제 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는 이제 저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교육 전도사 했던 저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교회는 마땅히 해에 맞춰서 그에 맞는 이제 사역들을 하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가을이었어요.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준비할 때 어쨌든 사역자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이제 디렉팅을 다 제가 했죠. 뭐 사람들 세우고 뭐 그렇게 하는 어레인지도 제가 했고요. 진행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잘 맞췄어요. 제가 또 사역 끼깔나게 잘하거든요, 여러분. 잘 맞췄습니다. 잘 마치고 이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음악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뷔페 쫙 차려놓고 같이 교회 식당에서 이제 밥 먹으면서 교제할 때였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자라온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자라온 청년들 몇 명이 있고 저 거기서 같이 이제 식사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딱 두 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근데 두 분이 오셔가지고 다 이제 수고했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옆에 있는 그 저보다 한 4살 어린 동생한테만 어우 에이야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막 되게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디자인도 내가 했고 어레인지도 내가 했고 진행도 내가 했는데 왜 얘한테만 수고했다고 그러시지?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는 그냥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 목사 되고 싶다고 그랬던 녀석이고 모든 집사님들 이뻐했던 녀석이에요. 근데 저는 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뭐 그래가지고 저보다 이제 얘를 더 이뻐하긴 했었어요, 어른들이. 근데 얘 일어난 당사자는 제가 있으니까 저는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옛날 그 캐모고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교역자들도 그런다니까요. 목사들도요, 전도사들도요. 내가 인정 못 받으면은 기분 나쁘고 속상해해요. 뭐 그거가 너무 그렇게 나쁜 일이냐, 뭐 그렇게 말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영적인 위험에, 이 병에 여전히 위험까지 놓여 있는 것이 우리 모두란 이야기입니다. 목사들 자유롭지 않고요, 전도사들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답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습니다. 분명히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야, 너는 나랑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니,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관계의 깊음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아들만 그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요, 토라져서 안 들어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예요? 잔치의 호스트인 아버지가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잔치자리를 놓고 나갔어요. 첫째 아들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나가서 어르고 달래요. 들어와, 같이 잔치 벌이자라고 요청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호스트가, 주인이 잔치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예의일까요, 아닐까요? 예의가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의 입에 수건거릴 수 있을 정도로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감수하고 감안하고 첫째 아들 달래러 나간다니까요. 실례인 줄 알지만, 자신의 평판과 직결되어 있는 일인 줄 알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첫째 아들을 달래러 나갑니다. 아버지가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죠. 분명한 것은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도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아마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많고 적음은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에겐 첫째 아들 똑같이 아들이었고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다만 첫째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고 안 보고 있었다는 문제죠. 여러분, 복음은요, 저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첫째 아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늘 함께 있었다는 그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 유익인데 첫째 아들은 그거를 보지 않습니다.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거래로 생각합니다. 복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얼마큼 받아야 되는 시장의 원리,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복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알고 나와 함께하고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호흡하고 내가 감격하는 것이 복음이지, 내가 그걸 안답시고 내가 얼만큼 말씀을 더 많이 본다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내가 예배를 몇 번 더 드리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만큼 해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보상심리와 자기 의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주지만,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음을 믿고 내가 그 안에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나아감만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복음의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몇 번 더 본다고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죠. 내가 기도를 더 얼마나 해야지 내가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예배를 몇 번 더 드려야지 내가 사랑받고 있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여러분 모습 그대로가 우리 하나님에게는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참으로 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둘째 아들의 모습과 첫째 아들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셨고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남김없이 쏟아붓고 계시는 것이고, 이미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행위와 노력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만 신앙의 행위와 노력에 시작이 뭐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진단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들의 실패의 결과는요, 보상심리였고 자기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많은 것들을 표현하시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감격과 복음의 감격 가운데 먼저 살아가고 먼저 깨달으면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